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자신의 삶이 성실합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내가 충성을 다하였는가? 성경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축복을 선언하시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경탄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상상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이와는 달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판결보다 더 끔찍한 선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이제 이 제단에서 한평생 뿌리를 받고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전도에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땅 위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제 마지막 어떻게 장식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이 제단의 뿌리를 받고 그 모습이 후배 성도들 가슴 속에 심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믿음 가지셨죠? 자, 믿음을 가지셨으면 내가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현존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 주인이시라,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유지해 가십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진술은 공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신성한 것임을 거듭거듭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 후손들 가슴 속에 심겨지고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후배들 가슴 속에 심겨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타난 이 놀라운 진술이야말로 기독교 청지기 직분의 고전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2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적은 몫의 땅을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작하게 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땅을 맡기신 것에 시험적인 성격이 있음을 강조를 하죠. 게다가 히브리인들은 그 땅을 영구히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되돌려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 위임받아서 땅 위의 삶에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므로 만물은 믿음의 눈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에든지요, 일에는 종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의 수고는 이런 점에서 볼 땐 창조적인 것이 됩니다. 인간의 수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며느리도 있고 다 후진들이 많은데 오늘 내가 꼭 그 말씀을 가슴에 인지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죠. 나이가 많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를,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책임시에는 성과 속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조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벌이 하는 것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절대 나태하거나 게으름 부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시든지 그 일에 성심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 그럽니다. 내게 교회 주일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일날 월요일날 출근하면 피곤해서 아침에 졸음이 와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또 한 주간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못 나온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안 된 거예요. 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쉴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직장에 나가면 24시간 일합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 쇼핑할 거 다 합니다. 자기 할 짓 다 합니다. 그래놓고 자신이 피곤하다. 절대 성경은 그 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도 성실하고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면허장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땅 위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해방을 누리는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땅을 돌보는 일, 즉 지배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지으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성경에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랬죠. 여기 이 돌보는 일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진정코 믿음으로 산다면 현대의 자연의 훼손과 파괴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풀 한 폭이라도 내 마음대로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풀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훼손하기 때문에 이 공해가 파괴되어 있어요. 지금 기후가 잘못떨어져요. 여러분 쓰나미가 오는 것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게 비가 고정적으로 이게 절기에 맞게 오지 않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갑자기 가물어서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건 인간이 이 세상 땅 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가만두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즉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웃을 억압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절대로 없다는 거죠. 우리는 동료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시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땅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솟아오른다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사랑이 싹 터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고 세움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즉 섬김과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은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그분께 반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섬김과 예배라는 게 교회에서만 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정도 해쯤에 맨날 되면 다 안방에 앉았어. 며느리 며칠이 불이가 돼. 야, 물 가져와. 밥에 와. 그러면 즉각 해오는 그런 연세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게 용납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아래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고 가정에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예배로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굴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 그 2월달 딱 돼보면 어떻게 되죠? 이 시가 박씨로 바뀌습니다. 지금 저렇게 아무리 힘차게 걸어가도 5년 뒤면 누가 됩니까? 어느 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올리 내가 올라 아무리 캐도 이제 2, 3년 되면 또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이요. 맨 똑같아. 합의했는 것도 다 그래 해주기를 하면서도 지금 몇 달 동안 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 청문회 하는 걸 보면 앞으로는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 청문회를 시민이 청문회를 해놓고 그 사람 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 해먹을 다 해먹고는 앞에 가면을 쓰고요. 당신이 말이야 옛날에 뭐 어땠냐고 말이야. 자신 조상이 부모가 어땠나 부모 어땠나 자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또.
이번에 국무총리 하시는 분 정홍원 씨 그분 대답 가운데 딱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대. 다른 거 내가 잘 안 들어서 뭔가 하니까 딱 질문하니까 하는 말이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질문한 사람 가만히 있대고만. 아니 그때 다 그랬다고 나도 모른다고. 그게 뭐 갈래인 줄 알고 다 그랬다고. 그때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래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저때나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권세를 찾기 위해서 그전에는 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용납 안 된다 그 말이죠. 자신들에게는 다 용납되는 일이었어. 그때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나 이때나 저때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앞날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 행정적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옛날에 다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바로 했어야 되고 지금도 바로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어머님들 다 시어머니잖아. 맞지? 나도 시아버지입니다. 시어머님들 옛날에 시어머님들 그랬다 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그래 했고 옛날에 그랬다 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로서 내가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후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심겨주고 그리스도의 삶의 봄을 나타내 주는 거라 그 말이죠. 이 삶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충성스러운 천지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개인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믿으면 피조물에게 개인적인 성격을 부여합니다. 사람이 뭐죠? 성경에 보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과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물이 그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나무나 돌이나 기금속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분명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또한 돈과 그것이 가져다 놓은 풍요를 숭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의 사물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개인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세상 것들이 사람에게 불의의 원인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도록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 형제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듣도록 그들이 가진 수단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그 말이다. 어떤 지경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통하여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내고 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복된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종종 신방함 쓰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아들 좀 교회에 힘이 좀 나오도록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아들은 토요일 늦게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주일 아침에는 아주 힘듭니다. 그럼 내가 저녁에 나옵니까? 가만히 계시. 여러분, 그걸 자식이 왜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내가 용납해도 주일만큼은 용납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전도에서 부모 교육 세미나를 했는데, 부모 교육 세미나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신앙은요. 부모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자식들에게 다 야 가자 그러고 그러면 나오지. 안 나오면 나중에 엉덩이를 차더라도 말이죠. 야 내가 니를 위해서 가자 하는데 왜 안 나오노? 이거는 신앙적인 교육이요. 그래 푹 자라. 그리고 1부 예배까지 자고 2부 예배 나온나? 그렇다고 2부 예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신앙교육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럼 잘 생각하세요. 내가 흐리멍덩한 신앙 가지고요 절대로 자녀들 똑바른 신앙교육 못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에요 얼마나 세상이 아주 어떻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겠노? 내가 진짜 이건 말하기 좀 이상한데 그래 돌아가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딱 붙잡고 안 계시면 여러분들 자녀들 곁길로 가는 거 순식간이요.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신앙으로 꽉 쪼아매는 거예요. 스스로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직장 가면 24시간 지킵니까? 어째 지켜? 지킨다고 됩니까? 안 돼.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나가보자는 거죠.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신앙교육 받을 때 그때는 참 진짜 어떨 때는 정말 그랬어요. 진짜 가슴이 막 무뎌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말이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학교 가서 성적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용납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빠졌다 그러면 그날은 일주일 동안 밥 없는 건 여사예요. 한번 딱 그렇게 하고는 정신이 바짝 들죠. 네가 살 수 있는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부모가 절대로 한평생 너 못 붙들고 뒷바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네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의 길을 앞길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 우리나라 부모들은 잘못된 게요 부모한테 매달리도록 교육시킨다니까. 내가 이 재산 자손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손들로 통하여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주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네 건강 내가 딱 붙들고 이 땅 위에 일할 때 지장 없도록 해줄게. 딱 둘째로 물질 필요하냐? 11조 생활 철저히 하라. 그러면 네가 후손을 통하여 복 주신다. 네 당대에 못 받아도. 그게 성경의 원리요.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너무 자꾸 이 강조하는 건 절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원리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때는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좀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살아도 여러분들 후손들 잘 되는 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서 분명하게 철저하게 살자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당대가 아니라 내 후손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자녀의 중간 역할이 부모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내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그러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에 주의를 지키면서 공부해야 되겠는데 딱 부모가 하는 말이 야, 너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 안 하나? 공부 안 하나? 그럼 그의 머릿속에 뭡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 가도 내일 시험이면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 야, 수도를 갑니다.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예? 중고등부 내일 시험 친다 가면 주일날 그 반으로 줄어버려. 근데 교육자한테 묻지 왜 이래 줄었노? 내일 시험인데 이렇게 한다고.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요. 내일 시험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교회 가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교회 가서 11시에 집에 가도 그래 푹 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빼있는 말씀이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내일 새벽에 주일을 지켰으니까 내일 새벽에 좀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이니까 한번 보고 가거라. 그런 거요. 그래도요 대학원까지 다니면서도 낙지 안 했어.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남부민중학교 목사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감사하지 그냥. 다른 거 없다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생활을만큼 철저하고 분명하게 해나가자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땅 위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살아도 최대한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내 자신의 몸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삶이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안 되면 재단에 엎드려 몸부림을 쳐보자는 거죠. 예? 저는요 지금도 그 생각 잊어보지 못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철학도 많이 했다고요. 요새는요 철학 다 하고 나가면 힘이 들어. 왜?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때는 뭐 학생 때면 철학 시큰하고 방학 때는 하고 하루 푹 자버리니까 가지. 무력해도 뭐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좀 잡시다 그러고 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이게 없다는 것이요. 요즘 제가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회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아주 애들 흥미 위주로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내가 성경학교 이렇게 뭐 지도 교육제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강사로 가서 가보면요. 별의별 게 다 했어,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학교는 성경만 가르쳐야 돼. 수련회는요, 진짜 수련회를 해야 된다. 수양회가 아니고 수련회라니까? 진짜 막 정신 바짝 들도록 말이지. 부장이나 모든 교사 밤을 새워가며 붙들고 기도하고 말이지.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다른 거 뭘 필요해요. 목사님 예산이 뭐 모자라니. 옛날에 예산 다 없어도요, 정말 자기 쌀 자기 가져가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푹 빠졌다니까. 요새 너무 잘 먹고 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먹을 것만 찾는데 뭐 아침 먹으면 간식 주고 막 여름에 더우면 수박 주고 말죠. 아이스크림 주고 말지 뭐. 집에보다 더 잘 먹고 있는데 거기가 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한 역사가 뜨겁게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일여전대 회원들이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사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삶이 어긋났다면 내 후손들은 절대로 어긋 안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잡아서 앞으로의 삶이 이전보다 더 뜨겁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옛날엔 기도해도요, 부부가 젊은 사람 부부가 살 때 누구 기도만 나옵니까? 남편 기도만 하면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좀 뒷전 치놓고 남편만 잘 되면 돼. 요즘 어때요? 이제 자식 선언 놓거나 딸린 게 또 선언이라 가부시키로 기도하고 난 뒤에 또 손주들이 딸린 게 얼마나 많소. 그 이름만 부르려고 해도 몇 시간이 된다. 갈수록 기도하는 게 많아. 왜 아멘 안 함? 그래도 나는 힘이 없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나이가 많다고 기력이 없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내 후손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하시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께 남자는 아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충성스러운 천직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사는 것과 다르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깨우쳐지죠. 여기 깨우치면 몇 가지 실천할 적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인생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의 정직의 비유는 바로 그 불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정직이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말씀도 읽어야 이 말씀이 같이 이제 부합이 되어지는데, 내가 일예전되기 때문에 간서 짧게 했어요. 그냥 길게 하면 벌써 그 읽는 데 스트레스 받아. 집에서 너무너무 읽어도 앞에 나오면 막 떨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짧게 한 절만 딱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머리는 돌아가거든. 뭐 작년 멸례가 한다 그러면요, 한 장을 다 갖다 본문에 적어놔도 괜찮아. 와, 읽는 데서도 은혜가 되고 하니까 먼저 자신이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는. 왜? 나도 앞에 나가서 강대상에서 순서를 맡았다. 그런데요, 연세가 들면 안 그래. 다리도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오늘 뭐 사회하신 집사님 여기 지금 이 연세에 사회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여러분, 강대상 제가 가서 아무나 하지 올라와서 한번 해보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이 성도 청지기는 오늘 자기의 정교적 확신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불확실성을 능히 머릿속에 감지하고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확실성이 없으면 참 신앙인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죠. 여러분, 삶에는 누구에게든지 모험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25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정반대됩니다. 두려움은 움츠리고 뒤로 빼고 숨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일어서서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모험하지요. 왜 그러십니까? 인생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앞날의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 간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실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는 청춘이기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청지기라는 거죠. 저는 꼭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때 일여전도 회원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정말 신실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란 사실들을 2여전도의 3여전도의 8여전도 회원들 가슴 속에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들 참 신실했다.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은행원이 되면 첫째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사원이라면 은행원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돈 보고 마음이 흐트러져야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죠.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은 용감해야 되죠. 오늘 말 하나 아주 작정했습니까? 와, 이제 부흥회도 이제 곧 다 돼 오는데 부흥회 강사가 옆에서 말하면 즉각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또 머리 아프네. 다시 한 번 더. 은행원은 좀 크게 해보소. 그래 빨리 마칠까 이가. 은행원은, 군인은, 파수꾼은 이래 목사를 하지. 성경에 뭘 차려야 그래서 파수꾼은 정신을 차려야지. 달리는 선수는 재빨라야 됩니다. 짐꾼은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청지기는 신실하라고 말이야. 신실해야 된다고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은행원은, 군인은, 다시 2층에만 뒤에 딱 제치고 언제 끝나노 이렇게 하지 말고 2층에만. 내가 보면 다 집사님 이름 다 한다 이게. 제일 뒤에까지. 자, 2층에만. 은행원은
뭐라 하노? 은행원은 이제 막 묶는다. 정지. 뒤에서 하는 거를 빨리 안 맞히나 그런 소리다. 정지. 이렇게 군인은 파수꾼은 그럼 밑에는 마치고 2층에 남아 있었어. 파수꾼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달리기 선수는 재빨라야 되고, 심꾼은 힘이 좋아야 되고. 자, 뒤에 2층만. 그렇다면 청지기는 저는 확실히 겁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요. 이게 신실한 말이요, 이 문자적으로 이 생각 단어적으로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서 분명하게 이루어드린다는 거죠. 오늘 1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